그래서 계속 흘러보내면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채우셔요.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새로운 물질로 채우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로 채우시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새로워져.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가장 힘든가?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라 내일이라 똑같은 일에 반복. 그래서 매너리즘에 이렇게 사람이 딱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상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곳으로 채워져야 돼요. 새로운 자극이 와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아야 되고,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아야 되고, 새로운 것이 와서 우리를 자극을 주고 뭔가 이렇게 충격을 와서 이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삶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엄청날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선교 불을 다시 지피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독일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만 이야기합니다마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독일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우리가 자가용 굴리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살았었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에요. 독일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보면서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에서 독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 선교의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 선교적인 열정과 선교적인 열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개척교회 할 때에도 말이죠, 개척교회 쫙 나오는 헌금 뚝 띄어서 선교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웃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그런 역사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새로운 곳으로 부어주셔요. 그래서 지난 우리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또 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해 주는지, 선교 현장에 가면은 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막혔던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셔요.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번에 이제 몽골에 가서 마지막 결단 예배를 농구 코트, 배구 코트에 있는 그 야유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야유에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한 4사람, 그러니까 남자 3사람에 여자 1사람이 배구를 막 하고 있더라. 이쪽에서 농구를 하길래 거기 이제 그 현지 장로님 보고 가서 좀 우리 예배 드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배구 코트로 가가지고 이제 또 배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무슨 배구를 해. 배구를. 눈치가 좀 있어야지. 사람이 말이죠, 눈치가 굳다니면은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서 무슨 놈의 배구를 폴짝폴짝 하느냐고. 그래서 그 4사람이 엉결길에 우리 결단하는 그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는 믿더라고. 근데 남자는 무슨 놈의 배짱인지 교회를 안 나간대야. 그래서 앞으로 당신 인생을 위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부인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신상이 좋을 거라고. 만약에 안 그러면 머리가 다 나만하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그리고 남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예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니까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꼭
나오라고. 몽골 갔다 온 사람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사람이 엉결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거기서 농구할 생각을 하고 배구를 하다가 우리한테 톡톡 걸려가지고 그 순간에 그 예배 현장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예배 현장에 참석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가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짜고 친 겁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여기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우리 다섯 천사 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간에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Began to prophesy. I don't know what else you call it, because she was reading my mail, man. There is somebody here tonight, and there are 4,500 people, mind you, gone through hurts you never thought you'd have to experience. You've got hidden things that you'd be devastated if you thought anyone knew about. But God wants me to tell you that He sees those things, the hidden things, and He loves you anyway. What? He loves me anyway? He loves me right where I am.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잘 보셨어요? 애를 몇 명 낳았다고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근데 그 멘트 가운데 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그 멘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다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새로운 나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 새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적인 삶 속에서 자꾸 매여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자꾸 흔들리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열매도 맺혀지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쭉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를 지금 대하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내용과 율법의 그 그물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려준 다음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봐라.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쭉 믿음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2장, 13장으로 가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뜬구름 장난식으로 마치 이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항상 우리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12장, 13장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9절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주고 있는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빙자하고 진리가 아닌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고에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어요? 추수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단 문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단은 계속 있어요. 이거 없어지면 저거 생기고 저거 없어지면 이거 생기고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그 사상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의 통곡 같은 고백, 내가 왜 거기에 빠져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송두리째 바치고 내 물질을 거기다가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건전한 교회를 찾고 건전한 목사를 찾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광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을 만나야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양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괜찮은 목사예요. 제대로 신학을 했고, 그렇잖아요. 한국 신학대학을 하고 한국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에서 제가 입학 시험 볼 때 1등 수석했다고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셔요.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화평교회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이영재 목사님께서 CBS에서 저기 강의를 하시잖아요. 이영재 목사님, 그분이 저하고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그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시험만 보면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수들이, 야, 저 양반은 앞으로 신학교수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험만 보면 머리가 좀 비상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분이 딱 한 번 졌어요. 수석을 못하고 미끄러졌어. 누구한테? 차성령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 와서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의 중북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죠. 졸업하고 처음으로 만났어요. 딱 하는 말이, 차상령, 난 그대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미역국 먹었잖아. 그래서 아이고 고소하라. 그러려다 말았어요. 제대로 신학을 하고 제대로 목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회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신비주의로 막 흘러가지고 말이죠. 교인들을 그런 신비적인 교인들로 막 만들어서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여기 말고 LA 지역에 있더라고. 균형 잡힌 목회자를 만나고,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 두 가지 것을 균형을 잡히고, 그게 나라는 이야기는 내 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말이죠,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도 영적 또라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그런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같은 목사지만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강의 설교가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본문 여기 선택하고, 내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에다 맞추어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도 가운데, 만약에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해서 무려 11개월간을 에베소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애도 배고, 에베소서 하면 머릿속에 쫙 펴잖아요. 아, 에베소서가 뭔가. 그럼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념식수, 에베소 나무 하나 딱 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원이 이게 성경 66권 기념식수로 쫙 이렇게, 그 기념식수를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새벽에 우리 마태를 만났지. 그 마태 하나 심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에베소서 끝났으니까 에베소서 또 하나 심어야 돼. 관리국 국장님, 나무 하나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거기다가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말고 주변 상황이 컨텍스트가 텍스트보다 먼저 가게 하지 말고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하고 우리는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자꾸 보조교재가 돼버려요. 그 격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먹는 것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시고 저기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다고 해야 다음에 또 맛있게 해줘요. 집에서 늘 먹는 밥이잖아요. 늘 먹는 반찬이잖아요. 그래도 내 아내가 해주는 그 밥, 전 우리 연자 씨가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는 최고로. 연자 씨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지 맛있어요. 세상에 나 그렇게 맛있는 건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먹어봐. 시사거나 신김치만 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밥상에 딱 숟가락 들어가지고 딱 먹고 하는 말이,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요리학원 좀 다녀라.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끓여주나 보다. 그 다음에 소금을 더 많이 쳐버려 그냥.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먹는 순간 빈말이라도 당신 찌개가 최고로 맛있어. 내 다른 데 가서 먹어봐도 당신이 차려주는 밥상이 최고로 맛있더라. 그 말 한마디를 하면은 보험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서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내가 최고로 맛있는 걸 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신라 호텔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매 끼리 때마다 그게 곤욕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이 최고로 멋있는 목사님 메시지를 먹고 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가 누구예요? 다 우리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먹는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장 누구 그 양반 웃기기도 잘하고 소갈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웃기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앉아있으면은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같은 설교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내셔서, 차상영이가 그렇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말이요.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내셔서 가장 맛있는 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설교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설교자도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봤더니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와, 세상에 군산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이야. 와,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오. 참고적으로 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의 꿀은 내 집에서 행복하게 먹는 사람이 최고로 건강한 거예요. 자꾸 별식 찾아가고 별미 찾아가고 어쩌다 한 번. 그래도 내 집에서 먹는 그냥 밥 하나에 김치 하나라도 정 밥맛이 없으면 찬물에다가 말아가지고 그 멸치 고추장 찍어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요. 그렇게 먹더라도 속편하게 내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자꾸 그냥 여기 와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다, 여기 와서 먹는 게 진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여기서 먹으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잡수시고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잡수시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사탄아,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왜?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잖아요. 어긋나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꼭 그러세요. 차상영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오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왜요? 저만큼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이요. 미국 가서 대학원 2개나 했어요. 2개밖에 안 했어. 나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원한다고 가고. 그러기만 해봐라 그냥. 절대 그러죠. 내 집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집에 가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내가 말씀을 먹는 순간에 최고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있다. 그게 아멘! 최고의 양식을 먹고 있다. 최고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맛있게 잡수세요. 먹을까 말까 깔짝깔짝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왜? 맛있게 먹어야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딱 와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시면 참 묘해요. 준비하지 않는 말씀까지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원고에 매여서 설교할 때에는 내가 준비한 것만 그냥 드시라 이거요. 다른 것 뭐 겨를이 없는 거예요. 원고 보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보고 써? 근데 원고를 떠나니까는요, 나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9월 1일이면 돌입니다. 젖돌 축하합니다. 젖돌 축하합니다. 카코. 이제 돌밖에 안 됐어. 돌밖에. 1년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설교 준비는 힘들지만은 왜 머릿속에 다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뭐냐면 전에 여기 매여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도 은혜 안 받으면 안 되지. 왜요? 저는 설교하면서 딱 한 여인만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오케이요. 왜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를 모르니까 애지간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한 여인은 저를 잘 알아요. 제 속사정하고 제 가장 약점까지라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은혜를 받으면 이 만사가 오케이야. 그 여인이 연자씨라고. 내 삶의 모든 걸 아는 사모가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괜찮은 설교예요. 비서실장님, 엄지손가락 키잖요. 시상하라. 오, 갑자기 가슴이 떨리네 그냥. 나 괜히 또 이럴 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가장 잘 아는 사모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설교자가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차상영이가 그렇다 그 말은 아니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 이만큼밖에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자꾸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마시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는 꼭 010-7270-1338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라고. 이 양반이 제대로 된 양반인가? 도대체 이 사람의 신학이 바르게 된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가? 또 하나, 성서적인가? 왜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제가 전문가잖아요. 76년도부터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이 말씀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 차상령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에 대한 그런 유혹 앞에서는 꼭 그렇게 물어봐.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내가 답변을 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려가지 말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엉뚱한 교류 속에 끌려가지 마시고, 마치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푸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은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기준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아셨죠? 꼭 끌리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9월 1일이 제 돌잔치 하는 날입니다. 시간은 새벽, 메뉴는 호박떡. 거기 외에 다른 것은 일절 없어요. 딱 호박떡 하나. 뭐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고 전혀 하지 마세요. 뭐 미역국을 끓인다, 무슨 기저귀를 사온다, 뭐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딱 호박떡 하나만 있습니다. 호박떡 하나만. 그래서 9월 1일 날 새벽에 처음 여러분들 새벽에 만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사실 하나님이 떨면서 9월 1일 새벽 기도에 처음 여러분 만나서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냥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좋은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새벽 기도 안 오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왔다 안 왔다 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딱 이렇게 눈에 다 들어와. 저분의 기도 제목이 어떻구나, 그것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9월 1일 날 오라고 새벽에 오셔서 9월 1일 새벽기도 못 오실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새벽기도이고 의미 있는 저와의 만남이었으니까 오셔서 그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새벽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9절에 두 번째,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축복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참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가장 유명한 그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그레이스라고, 은혜라고 하는 그 책을 그분이 씁니다. 쓰면서 필립 얀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은혜에 있다.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예요. 공짜.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는 공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행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약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뭔가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꾸 그 근거를 행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기준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는 바로 뭔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럼 금식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느냐고? 아니에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줄 때 조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영원히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줍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들이 율법으로 자꾸 빠져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인 것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공짜예요, 공짜. 사랑이,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랑을 돈 주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었다면, 공짜로. 근데 사람이 주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짜 속에는 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투자를 권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뻥튀기처럼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뭔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꼭 도사리고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 핸드폰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No free lunch. 뉴욕에 사시는 분이 직장에서 일을 마쳐 집에 딱 와보니까 뭐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때 가장 브로드웨이 그 공연장에서 가장 성황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 연극 티켓 2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낸 사람도 없고 발신자도 없고 아무도 정보가 전혀 없어. 그냥 그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을 볼 수 있는 티켓 딱 2장. 그것도 아주 좋은 S석에 티켓이 딱 2장.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 생각하다가 괜히 이것을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참 고맙다. 그리고 이 부부가 브로드웨이 거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다 갔어. 너무 행복했죠. 보고 싶은 그 공연이었으니까. 근데 공연을 딱 마치고 집에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세상에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뜨거라 해서 이제 딱 가서 비밀 저기를 열어보니 세상에 보석이고 돈이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거기 책상에 이렇게 메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제는 누가 그 티켓을 보냈는지 알았지용? 누가 보냈어요? 도둑놈인지 도둑여의 니은인지 어떻게 알겠어?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바르게 되어져 있고 뭔가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공짜로 주시고, 기도 응답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공짜로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받은 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은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약점이 있고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약점이 있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약점이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돼요. 아까 우리 그 데니스 그 작곡한 사람의 그 간증 여러분 동영상 통해서 보셨잖아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심각한 약점.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살고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오히려 더 그게 사역이 돼서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더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그 빠른 사람이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 그렇죠? 올림픽에 3번 출전을 해서 3번 금메달 3개를 연거푸었던 유일무이한 3연패를 한 사람 우사인 볼트. 이분이 100m를 9초 7 마의 벽이라고 합니다. 9초 7을 마의 벽을 깬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거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척추 측막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근데 그 약점을 우사인 볼트는 오히려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강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만은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 우리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